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우리가 큐티를 잠깐 보면요,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5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6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바라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함께 상속자 그리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7절 끝에 일꾼이 되었는데 이 일꾼이 뭐냐면 8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 이게 이제 바울의 소명입니다. 바울의 사명.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여.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게 뭐죠?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었는데 이게 다 드러나고 바울은 이것에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러니까 14절에 15절 맞이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기도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충만히 경험하면 그 시간이 왜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쭉 20절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무릎 꿇고 15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는 했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이 여러분의 순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전도 명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 기도의 내용에 보면 먹고 마시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기도의 내용 16절에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강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내면,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강건해집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걸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국 건물에도 보면 채플 교회 같은 이런 교회 건물을 보면 500년, 600년, 700년, 800년 막 이렇게 그대로 있거든요. 견고하거든요. 우리의 중심도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나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정말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로서는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이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의 진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세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 충만.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지혜로는 살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너무 위로가 되죠. 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깨닫고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행하면 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 환경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예수님이 계시어서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금 17절 사랑이 나오고 18절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충만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감옥에 있든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나요? 예, 감옥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푸른 초장을 가든지 악을 골짜기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기 전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믿음,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내가 살며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예수님은 나를 언제든지 사랑하신다. 심지어 내가 죄를 범해도 나를 사랑한다. 내 연약함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는 전도하고 일하고 교회 일하는 것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자, 이 세 가지가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충만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세 가지. 근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게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물론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건 세컨드리예요. 두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놓고서 늘 주님, 이 사람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약화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 영혼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사람 자체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불러불러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불러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더 충만한 믿음의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도와 이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